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여러분. 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보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고 지쳤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 이번 한 주에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죠. 그죠? 벌써부터 이제 중간고사 모드에 돌입하면서 약간 이제 시험에 대한 압박을 또 받고 있겠구나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특별히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처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이다 보니 많이 긴장될 것 같고,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지만 제일 흔들릴 때 더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3학년 친구들은 거의 목숨 걸고 해야죠. 아닌가? 우리 3학년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주간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많이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매번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고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음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다른 거 생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고 살았어요. 바울은 여기 말씀 속에서 봤을 때 결혼했다라는 얘기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바울이 누구랑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뭐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딱 하나 정말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것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간혹 제 이제 신학교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저보다 이렇게 연배는 많지만 같이 공부했던 우리 형님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한두 학년 형들은 다 형이라고 부르고 하잖아요. 저도 목사님들이고 막 그렇지만 형이라고 불러요. 저보다 신학도 늦게 하고 아직도 전도사님으로 섬기시지만 나이가 많은 형들한테는 형 진짜 그러지 마 이렇게 되게 친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형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했지만 왜 결혼 안 하냐 물어보면 나는 바울처럼 살 거야 이래요. 바울처럼 결혼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까워 이러면서 혼자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봤을 때 진짜 허우대도 멀쩡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매가 없대. 그래서 제가 우리 충현교회 많다고, 우리 충현교회 정말 우리 훌륭한 자매들 많다고 많이 이야기들 하고 다닙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그만큼 결혼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 하나 하는 것도 그냥 뭐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딱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수많은 기적들과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번 경험하니까 그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마치 학교에서 막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점수가 50점, 60점밖에 안 나와.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10점이 올랐어. 오, 대박. 10점 올랐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또 공부를 해봤어. 근데 또 10점이 올라. 이 80점이 됐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안 좋아?
여기서 아멘 하면 10점이 오를 줄 믿습니다. 너희 이것들. 자, 근데 어떤 우리 한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 정말 우리 작년에 제자반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주일날 부득이하게 예배를 빠지게 된 거야. 왜냐하면 정말 학원에서 좋은 특강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 특강을 듣고 나니까 대충 딱 들었더니 느낌이 좋은 거야.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너무나 죄송하지만 한 주를 빠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더니 진짜 성적이 올랐던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성적이 오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라고 하겠죠. 야, 너 교회 나올 거였으면 10점이 아니라 20점이 올라갈 뻔했는데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의 그 점수가 나에게 기분 좋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그 시험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그동안 계속 복음 했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예요? 민수야, 우리 민수가 생각하는 복음은 뭐니? 그렇지. 갑작스럽게 딱 물어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선뜻 대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뭐니? 라고 물어봐도 선뜻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목사님이 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 근데 믿음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면 복된 소리요, 복된 음성이요, 복된 소식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구원의 완성은 뭐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셔야만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어서 죽었을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새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것이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로마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가택연금을 당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듣는 이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가택연금 중에서도 자기가 다녔던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들이 잘 지내고 있나 문안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뭘 얘기했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잊어? 너희들 그 십자가의 복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너희들은 다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데 너희들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거에 서려면 너희들이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했고요.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깨달았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빛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벌써 다 까먹었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삶으로 그냥 살아가다 말고 싶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치 있고 빛나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라고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 갔을 때 크리스찬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사람,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 마음으로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의 믿음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아.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어야 너희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흔들리는 그 악한 세력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 강조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내가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바울이 그토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바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죠. 당시에 우리 14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죠? 왜요? 왜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고, 내가 이 복음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했던 것들을 이 복음을 빚진 자로서 갚으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우리 본의 아니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약간 좀 이 잘 나가는 그룹,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왕따, 은따처럼 좀 이렇게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 이렇게 서로 그러면 안 되지만 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하고 놀아야 뭐 좀 창피하지 않고 좀 재미있고, 어떤 친구랑 놀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좀 친구들한테 좀 무시당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당할까봐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놀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복음을 누구누구에게도 다 전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너희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길 바란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만 권면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 전에 내가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가치 있고 빛나는 삶,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의 능력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늘 이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정말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가치 있고 빛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단단하게 무장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치 있고 빛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도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또 학교와 학원과 가는 곳곳마다 정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합당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